걱정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또 걱정, 염려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인데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worry라는 단어예요. worry. 여러분 이 worry라는 단어가 나오는 아마 한 번쯤 다 광고의 BGM으로 들어봤을 만한 여러분 팝송이 있습니다. 네, 휘파람으로 시작되는 거, 다 아시네요. 자,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휘파람 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중간에 월이라는 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Here's a little song I wrote. You might want to sing it note for note. Don't worry, Be happy. 감사합니다. 방송실. 이 노래를 안다, 팝송을 안다, 오래된 분들입니다. 아, 모르셨습니까? 네. 제가 이 노래를 저희 아이한테 불러줬더니 다 몰라요. 네. 축복합니다. Don't worry가 무슨 뜻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걱정, 염려라는 이 worry라는 단어에 본 뜻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물어뜯다라는 겁니다. 물어뜯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덜미를 탁 물어뜯죠. 탁. 그래서 질식시켜 죽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목덜미를 물린 것처럼 고통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됩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 염려로 인해서 사람들이 금세 죽음의 상태에 이른다라고 말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이 해쳐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마비되는,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장수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라마다 장수하는 사람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대답해요.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몸에 안 좋다라는 거 잘 알거든요. 근데 내 삶을 돌이켜 보면 어때요? 염려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무엇을 하라,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반대로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365번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550번 기록되어 있대요.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 삶 안에 걱정과 염려로 우리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모세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멘. 모세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염려해요. 다시 말하면 또다시 나를 거절할 사람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그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왕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 그것은 바로 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고 그는요, 그들을 구원할 해방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모든 계획이요, 황실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40년을 신분 세탁하며 숨어 지내던 사람이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숨어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으로 가자. 아니, 애굽에서 실패해서 숨어 지내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괜찮니?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애굽으로 다시 가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어.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고 싶어. 내가 너를 쓰고 싶어. 40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난다라는 건요, 변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뭐가 변했습니까? 과거에 그는요, 왕자였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쫓기는 현상범이에요. 과거에 그는요, 힘과 권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상태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40년이 흘렀다라는 건요, 과거에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요, 열정이 식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장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엄청난 영적인 신랑이 싸움이 일어나요. 가야 돼. 못 가요. 가라니까. 안 간다고요.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씨름이, 영적 씨름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모세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찾아 죽이려는 애굽 사람들도 걱정이 됐지만 그들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었어요.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왜 40년 전에 모세가 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구원할 계획이 실패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애굽에 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고작 왕이 한 사람 죽이는 게 당시 큰 대수일까요? 아닙니다. 궁극적인 이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빨간색으로 치어져 있는 여러분, 다스리는 자, 재판관, 여러분 결국 이 단어들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왕 같은 지도자, 리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일이 발각이 되고 모세는 쫓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염려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도 내가 간들 그들이 여전히 나를 대적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요, 어쩌면 더 큰 염려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싸울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일부였지만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혼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애굽의 바로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도 너무 허황된 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가진 게 없는, 힘없는 상태입니다. 쫓기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낮은 자존감에 자아가 무너져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은 식어져 있던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트라우마의 장소예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쳐다보고 싶지 않은 장소, 실패의 현장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오늘 본문의 모세를 다시 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좀 너무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출애굽기 3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이 모세의 이 표현, 아니요, 못해요, 못 가요, 할 수 없어요, 이런 모세의 고백이 정직한 표현이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적당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20절에 보십시오. 그가 갑자기 돌변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방금 전까지 계속해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거절하고 또 거절했던 모세인데 왜 180도 그가 변해서 심지어 자기 혼자도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당당하게. 그 이유를 20절 하반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0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잡았기 때문에 그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절감, 두려움, 염려로 가득한 상태에 있었던 모세가 실패의 장소였던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이 모세,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를 통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실패한 사람을 다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부터 계속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야, 다시 가자. 모세야, 다시 애굽으로 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몸으로 반응하는 모세지요. 우리 20절 상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아멘. 기어이 결국은 하나님의 요청에 모세가 순종합니다. 순종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의 삶 속에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정말 많이 행하세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세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전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 바닥에 어떤 교회 주보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밟히고 이렇게 막 더러워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주웠습니다. 그래서 버리긴 했는데 좀 읽어봤어요. 교회 주보여서 특이하다라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특별하다고 해야 할지 재밌는 표현의 사역자 청빙 공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다가 실패한 경험 있는 분들을 모십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실패한 사람만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구인 공고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요청하는 여러분 공고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유경험자 내지는 그 분야에서 성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요, 실패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공한 인생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갖고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게 이상하지 않지요. 사실 우리가 이런 사전 정보 없이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생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걸 보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겁도 많고 염려도 많고 나이도 많고 심지어 사람을 살해한 전과가 있는 자예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시겠다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한때 과거의 실패, 어떤 사건, 어떤 이미지에 각인이 되어서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지금까지 여전히 그 연속성 상에 그 사람을요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또 연약함과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주님은 아시지만 잊어버리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과거의 실패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버리신다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이 1순위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돼요. 왜입니까? 다윗은요,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요 전쟁의 사지로 보내서 죽게 방치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요나도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전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자기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에게 회개를 선포한다? 싫었습니다. 그래서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두 부인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합니까?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을 부정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부정합니까? 내가 만약 저 사람을 알면, 예수를 알면 지금 당장 천벌을 받을 거야 라고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다윗, 요나, 베드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까지도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들이 다 있는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내 열심, 자기 능력, 자기 의를 너무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과거의 실패로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로 무너져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쓰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실패한 나를,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 허물 많고 죄 많은 자,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오늘 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과 다르게 원수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입니까? 야, 너 절대 안 돼. 네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 사랑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너 용서하실 것 같아? 하나님 너 쓰실 것 같아? 절대 안 돼.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죄의 무게감 속에 함몰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세요. 도리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상하니만치 꼭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죄 많은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분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가 많았던 사람이라도, 아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해봤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해봤던 사람도 넘어져도 하나님은요,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실패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막 사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하고자 하는 말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거를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살리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도 남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저 스스로 저에게 점수를 후히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잘 알아요. 완벽하죠. 탁월하고 한 점 부끄럼 없고. 네, 왜 웃지요? 농담입니다. 저도 저를 알아요. 야, 네가 무슨 교회 담임이야. 야, 네가 무슨 설교를 한다 그래. 이찬수 목사님 정도는 돼야지. 참고로 저는 그분 설교 안 듣습니다. 저도요, 설교자로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금요일 저녁하고 주일 저녁만 되면 집에 가면 이럴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제 마음이 계속 무너져요. 왠지 아십니까? 이것도 설교라고 했나? 깊은 실패감에 동굴 속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내세요. 저희 가족들한테 저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집에서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달라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위로해 주세요. 괜찮아, 잘했어, 다음에 잘하면 돼. 하루는 아내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어떤 날은요, 제가 하도 제 입에 버릇처럼 오늘도 죽 썼어, 오늘도 망했어 라고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가족들에게. 그랬더니 어느 날은 설교를 듣지도 않았던 제 막내가, 제가 기억해요, 저를 보자마자 아빠 잘했어, 아빠 은혜 다 받았어. 오늘 정말 잘했는데? 굉장히 성의 없게 말합니다. 근데요, 그게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입니까? 저는요 그만큼 약한 자라는 걸 알아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걸 압니다. 그런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맡아야 한다는 이게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반대로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매 순간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자에게 왜 하나님은 부르실까요? 왜 하나님 쓰신다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냐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지었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했어도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능력은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십니까? 죄 많고 연약하고 실패한 우리 인생을 왜 또 부르셔서 쓰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나에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손에 계속해서 들려져 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냥 마른 나무 막대기,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명명하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모세는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목자로서 양떼를 칠 때 쓰던 평범한 나무 막대기였거든요. 마른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모세, 너가 아니라 나 하나님 내가 할게.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가. 왜 모세가 4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다시 가자 모세야 하실 때 주님 저는 못 가요. 안 가요. 갈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흔쾌히 쉽게 빨리 예 주님 가겠습니다. 왜 말 못한지 아세요? 왜 염려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들을 설득할 힘이 자기에게 없었거든요. 애굽의 바로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었거든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전히 조금 전까지 모세는요 능력이 자신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과하면서 모세는요 깨달은 겁니다. 본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모세는요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지팡이인지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나 같은 실패자 인생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모세는 깨달은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요. 땅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요 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원래대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생명이 없었던 물체, 무생물 나무가 살아있는 생물로 변했다.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나무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를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모세는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 그리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한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뱀은요 당시에 상징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좀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1922년 왕가의 계곡에서 발굴된 이집트의 왕 바로를 파라오라고 하죠. 투탕카멘입니다. 투탕카멘의 마스크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마에 보면요 뱀의 형상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들은요 항상 이 왕관에 뱀의 형상을 항상 이렇게 장치를 해놨어요. 당시에 애굽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한 존재가 뱀이었대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경외하도록, 두려워하도록 뱀을요 항상 치장했다라고 합니다. 모세는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어느 누구보다 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뱀은요 애굽의 왕 파라오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잡고 있었던 그냥 막대기를 가지고 뱀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 피한 것입니다.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 뱀을 잡으라고 말해요. 근데 어디를 잡으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아멘. 혹시 신만이 있나요? 뱀을 혹시 잡아보신 분 계세요? 사람이요 맨손으로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아세요? 잘하시네요. 근데 왜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뱀의 꼬리를 잘못 잡잖아요? 물립니다. 근데 그 뱀이 독사잖아요? 죽습니다.
근데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뱀이 다시 모세의 손에 지팡이로 변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모세야, 네가 두려워하는 애굽의 왕 바로 내가 해결할 거야. 네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싸워 이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거절받을 것 같은, 수용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가라 말씀하실 때 그냥 가라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덧입혀 줄게, 능력을 덧입혀 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실패한 인생 모세를 부르시더니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애굽으로 가면 그곳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거야. 평범한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저 쓸모없는 막대기 같은 인생 모세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면 모세가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염려하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통해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에서요 모세에게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 일어났어요. 몇 군데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그의 지팡이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강과 운하 모세 그 지팡이를 펼치라라고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요 개구리 재앙이 일어납니다. 애굽 땅에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10장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동풍을 일으키시니까 애굽의 온 땅에 메뚜기가 창궐했습니다.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애굽의 땅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뒤쫓는 애굽의 군사들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요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널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샘솟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뒤쫓는 아말렉 군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 승리하리라. 여러분 그 전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은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말렉 군사들을 이깁니까?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지팡이를 들었을 뿐이에요.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17절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모세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한결같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잡고 계시고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안에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내 삶의 문제들을요 해결해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막대기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실패한 인생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붙드시는 인생,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의 능력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 모세였지만 하나님은요 그거를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었더니 모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일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순회 선교단을 이끄시는 김영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저도 대학생 때 이 선교 집회 가갖고 이분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정말 많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 김용희 선교사님은요 술집 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가정은요 입만 열면 욕이었어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욕이 아니면 가족들끼리 대화가 안 된대요. 심지어 기분이 좋을수록 욕의 강도가 더 세진대요.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할게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분의 간증에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친엄마가 아우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시니까 연병할 놈.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 걸릴 놈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요 더 기분이 좋으면 더 심하게 욕하신대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 육실할 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6등분해서 죽일 놈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뭐 본인도 마찬가지죠. 욕이 아니면 가족들과의 대화가 될 수 없는 집안이었대요.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이 모든 죄로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요 술집을 하시니까 날마다 술에 쪄들어서 집에 오면 집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부신대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 무조건 팬대요. 엄마면 엄마를 폭행하고 본인이면 두들겨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았대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정말 중학교 2학년 때 비명 행사를 하셨대요. 근데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술, 마약, 음란, 살인 등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을 증오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죽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일 눈 뜨지 않고 죽을 수가 있지? 생을 마감할 수 있지? 이런 생각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버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던 중에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한 분의 손에 이끌려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와봤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 온 첫날에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문장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맴돌면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선교사님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어느 누구에게 사랑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설교 끝나고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사랑을 넘치도록 주잖아요. 너무 준 나머지 사랑하지 않는데도 사랑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가 진짜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 이유예요. 저주받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인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다고? 이게 말이 돼?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선교사님 마음에 심겨지니까요 이제 선교사님이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나는 재수 없이 태어난 망할 술집의 아들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을 만큼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요새 개콘이 다시 하죠. 소중해. 모르시는군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 그때부터 선교사님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죽어 마땅하고 버림받은 인생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살고 싶어졌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면에 들리니까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었답니다.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막대기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능력이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붙잡으니까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지금까지 선교사님은요 5 자녀를 선교사로 키워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3명의 자녀를 선교사로, 지금도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걱정투성이에요. 그런데 끝장난 인생은 아니에요. 왜입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터와 가정과 또한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안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 메시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2가지로 살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너무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했고 부끄러움 투성인 사람인데 괜찮대요. 하나님 초청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할게. 그러니까 함께 가자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평범한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거를 알았어요.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는요 못 갈 것 같았는데, 다시는 못 갈 것 같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다시 나가야 할 이 시대에 애굽의 땅이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영역의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요 여전히 나를 싫어하고 나를 거절하는,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무거운 짐들이 많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기에는 버거운 일들이 산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그러한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그냥 내가 가라 그러면 가면 돼. 내가 멈추라 그러면 멈추면 돼. 내가 전하라고 오라 하면 전하면 돼.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가 순종합시다. 모세처럼 주님과 함께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지팡이로, 능력의 사람으로 놀랍게 하나님께서는요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